네, 오늘 산상순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오늘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번역이 펜데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애통하는 자라기보다는 좀 설명하다 보면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이 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 아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그것을 저주라고 하고, 위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복이 있나니 하면서 산상순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이런 쭉 나가는데 이 순서적으로 돼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대로 이루어지고 원리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위의 것으로 이해하면 복이 되지만 땅의 것, 특히 이 복을 물질적으로 생각한다든지 한다면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전부 영적인 복이고 위의 차원의 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7절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적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땅의 생각이죠. 땅의 것을 바꿔주십니다. 위의 차원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보십시오. 완전히 반대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간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순에 나타나는 마카리오스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미달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그 수준에 도달해야 우리도 똑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한다라는 말도 우리식의 어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화의 패턴, 모든 각 나라에서 생각하는 건 어떤 슬픔, 애통, 고통,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 극치의 어떤 아픔, 눈물,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보고 이제 해석했는데 우리말에도 애통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부짖는다, 이런, 그러니까 펜데오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인간적인 슬픔이나 고통이 아니라는 것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에도 아발이라, 바가, 카타르, 사파르 이런 단어를 쭉 살펴보았는데, 역시 이 단어들도 신약과 짝을 이루어서 인간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땅의 차원으로 바꿔서 해석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이란 이 단어, 펜데오라는 단어, 이것은 파스코에서 왔어요. 파스코라는 동사, 고난당하다라는 동사에서 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가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 고난당하다, 파스코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쓴 단어가 고난을 받고 라는 단어가 바로 이 파스코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죠. 파스코에서 나와서 펜데오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 슬픔 당하는 자, 이런 사람을 위로한다 치고서 신방 예배, 위로 예배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될까요?
이 땅의 위로는 잠깐뿐이지만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잠깐은 그렇게 인간의 말로 위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참다운 성경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로버트 슐러라는 분이 쓴 책, 그 기억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거기서 나와서 수많은 사람이 생각만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든지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계가 완전히 조각조각 말씀이 파탄나 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기서 비로소 가르쳤다. 비로소 아르코마이 시작됐다. 나타내시니. 이것은 가르치셨다라는 말인데요. 데이크 뉴에서 왔어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또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라는 말을 쓸 것 같으면 뭔가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이 사람들이 뭔가 진리를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여운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계속 그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누가복음 24장 46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말은 뭡니까? 육체로 죽을 때까지는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를 가지고 계속 있다가 죽을 때까지 그때는 계속 고난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자 속에 있는 이 진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고난이다는 얘기죠. 문자 말씀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문자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때까지는 이 문자 말씀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바뀌는 과정이 얼마나 처절하고 이 바뀌는 과정이 얼마나 아프고 이 바뀌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죽는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바뀐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말씀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과정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40년 광야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파스코는 동사고 그 다음에 명사로 되어 있는 것 파스코는 동사 고난당하다. 파스카 명사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파스카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여기서 말하는 유월절이라 했을 때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바로 파스카가 쓰였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다라는 파스코가 동사, 명사가 파스카. 여기서 왔다는 거죠. 유월절 단어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륜이라. 팔륜다는 것은 넘겨지다, 맡기다, 보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가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물은 누구를 내려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도 유월절 양 나오죠. 유월절 이게 파스카입니다. 파스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유월절 양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유월절 양.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까지는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가 죽어서 영이 되시 그 전까지는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왜? 아직도 율법의 말씀, 문자의 말씀, 겉의 말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분은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또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로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사람들 나쁜 사람들로 여기고 있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길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데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인도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본체를 알고 있어요. 본질을 알고 있어요. 아, 저 예수가 죽어야만 되는 분이구나. 저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이걸 다 눈치채고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경이 열리면 겉의 말씀이 풀어지면 문자는 찢기는 것입니다. 문자는 고난 당하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12절로 가보죠. 이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으로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는 과연 왔죠. 먼저 왔죠. 고난을 받고 여기도 고난. 예,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파스카에서 온 단어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디든지 성경에 써 있는 애통이나 슬픔이나 눈물을 짰다, 눈물을 흘렸다 이런 인간적인 어떤 표현으로 말미암은 그런 단어들도 알고 보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관계된 단어들로 쓰였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도 여기 파스카예요. 파스코,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래서 여기서 파스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멸시를 당하리라. 멸시당한다는 말은 무시당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있는 말씀으로 가보시면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실어버림 바 되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강고를 많이 겪었다. 예, 마크 오브 슬픔, 고통, 비통 그런 단어가 이제 질고라는 단어고요. 얼굴 파님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예, 그다음에 질고를 당했다. 예,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질병.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를 평가절하했다. 예,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평가하지 못하고 고려하지 못하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다음 4절 가시면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슬픔 당했다, 고통 당했다, 징벌을 받았다, 맞았다, 고난 당했다 이런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통 당하셨는가, 뭐 피를 흘리셨는가, 아픔을 당하셨는가 이런 육적인 감정들을 생각하면 이 감정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영화를 그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봐도 이 감정이 호소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고 눈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서의 예수를 표현하고 싶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질고를 졌다, 슬픔을 당했다, 슬픔을 당했다는 말은 짐을 지시는 거예요. 운반하시는 거예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그 다음에 5절로 가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은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림, 징계, 채찍 이런 말만 들어도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감정에 휘달리다 보면 이 감정 때문에 신앙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원뜻을 알아야 돼요. 찔렸다. 상처를 입혔다. 예수님이 옆구리가 찔려서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구멍이 뚫렸어요. 그럼 물과 피는 뭡니까? 성령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허물을 인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상한다는 말은 찔렸다는 말은 옆구리에서 피가 흘렸다. 성령이다. 그 다음에 상했다. 이 상한다는 말은 부서뜨리다. 조각을 내다. 치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마르티아 잘못된 죄, 잘못된 관점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잘못된 관점들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분이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분이 쳐버리시는 겁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라는 말도 책망, 경고, 교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한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예. 책망한다는 말은 엘렌코 신약 단어로 말하면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를 누리고 샬롬이죠. 어떻게 평화를 누립니까? 그분이 우리를 앞에서부터 쭉 이런 찔리셨어요. 상하셨어요.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아픔,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가치, 십자가의 죽음, 죽음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이 가지고 오는 그 의미, 그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죽음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 채찍. 이것은 채찍 자국, 상처, 뭐 그런 의미인데, 나음을 입었다. 라파라는 말 아시죠? 고치다, 치료하다. 라파, 나음을 입었다, 고침 받았다.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시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되어야 할지니라. 예, 그가 먼저 많은 고난, 여기서 파스코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파스코. 많은 고난, 파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난을 받는다.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뭘까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의 교훈이 있고 율법 조항들이 있고 육신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생각들의 조각이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고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이 또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고난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말씀이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육체로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버림받, 아포 도끼마죠. 거부당한다는 거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진리를 모르는 세대예요. 이 세대는 율법에 의해서 행위만 앞섰지 진리를 모르는 세대다. 말씀이 열리면 버림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지면 이것이 버림바가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장 15절 누가복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느니라. 이 고난과 유월절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고난 받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월절의 의미를 깨달으면, 이 유월절의 바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러면 고난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유월절이 파스카예요. 원하고 원했다. 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앞에 원하고 라는 단어는 명사 에피두미예요. 뒤에는 동사 에피두메오입니다. 예, 유월절의 의미를 제대로 앞으로 내가 가르친다, 가르치기를 원한다, 가르치겠다, 이런 아주 강한 의지를 우리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종합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아들로 오셨어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받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무엇으로? 예, 고난으로. 이 고난, 파스코. 고난으로. 예.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 이 순종이 안 되고, 고난받고 순종함을 배워야만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가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분이에요. 자기 피로 백성을 뭐 하려고? 거룩히 하려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여기 자녀라는 말은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녀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아주 어린 자녀, 낳아서 아주 어린 갓난쟁이, 신앙이 어린 것을 얘기하죠. 예,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예. 그게 뭡니까? 후사라는 말, 상속자라는 말은 뭐냐면 제비뽑기에서 이긴 자, 기업 물을 자, 그런 자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영광, 쉰 독사죠. 영광을 함께 받으면 또 쉰 파스코, 함께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이다. 예, 함께 가는 거예요. 고난하고 영광. 영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육체로 죽고 영으로 살아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여기도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 카리조마이, 은혜를 주신 것 카리조마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료로 수여해 주시는 겁니다. 무료로, 공짜로 무료로 수여해 주시는 것이 은혜다. 예.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알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대상자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문자 말씀이 진리의 속뜻으로 깨닫는 것,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여기도 복 있는 자가 누군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의를 위하여 무엇을?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의미는 애통, 슬픔, 아픔, 눈물 이걸 다 포함해서 하나로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이 펜데오라는 말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냥 의를 위하죠. 디카이어 신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거죠. 의 자체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라고 했으니까 육체가 죽어서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영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 아버지께로 가시면 육체는 보이질 않아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의라고 그래요. 우리도 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광야 40 상징하는 40년 기간, 말씀이 바뀌는 기간을 우리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펜데오라는 단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펜데오라는 단어를 애통으로 번역하면 큰 오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그 성령에 갈급하면 그 성김, 천국이 주어질 것이고 그 성김은 애굽에서는 악하니까 광야로 나갈 수 있게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이심,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 광야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이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고난의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불쌍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불쌍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죽음을 싸구려로 만들면 성경이 아주 가치가 없는 책이 되고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게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그 영에 갈급한 자들은 이제 나갈 수 있다. 광야로 나갈 수 있다. 광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따라 나가는가? 그 성령에 대해서 갈급한 자들이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영에 갈급한 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인데, 그런데 그 광야로 이제 나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광야로 따라 나가게 된다.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본인이 갈급해지면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광야로 나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앞절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이게 따라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지냈으니까 70명이요. 그동안 애굽화 되어버렸죠,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애굽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화 되어버린 그 애굽 사람들을 불러내는 중인데, 누가 여기 나올 수 있겠습니까? 터전이 애굽이고 애굽 땅에 살아왔던 거 몇 대 계속 걸쳐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험이 될 수 있고 도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 중에서 야 여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따라 나와. 그 말씀에서 갈급한 사람들, 그 6월절 양의 죽음과 동시에 광야에 나가겠다고 판단하고 결정한 사람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익숙하고 교회에 익숙하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갈급하기 전까지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아닌데,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이것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눈치챈 사람들, 종교가 이런 것이 아닌데, 진리가 이런 것이 아닌데, 주일 성수하고 11조 한번 복 받는다, 이게 아닐 거야. 또 건축 헌금, 각종 헌금을 막 150종류나 되는 각종 헌금, 이걸 강조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건축 헌금을 많이 해 복 받는다, 그래서 전세 자금 빼가지고 월세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기도의 의미 잘못됐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듣는 게 기도고, 또 이 말씀을 내가 또 전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구할 것을 구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데, 잘못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 할 것 없이 기도하면 산다. 기도 운동이 벌어졌고요. 성령 운동이 벌어졌고요.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를 잘못한 것이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길거리 뛰면 찬양 인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뭐 그래서 찬양인도 잘해야 되고, 그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진리를 높이는 것, 진리를 노래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멋들어지게 감정적으로 막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하는 그런 찬양이 진짜 잘하는 찬양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 안에 속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높이고 그것을 전하는 이런 자체가 찬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곡절을 담은 이 복음송들을 부르고 의미를 알고 부르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봉사도 마찬가지고, 섬기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제자훈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제자훈련 시키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너인 우리들을 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인 하나님이 너인 우리들을 나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셔서 똑같은 나를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시, 제자를 만들려고 싶으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자 훈련은 그러니까 가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고, 틀에서 벗어나고, 교리에서 벗어나서, 교파에서 벗어나서, 문자에서 벗어나서, 율법에서 벗어나야만 진리의 말씀이 갈급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만 광야로 나가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옷을 빠는 기간이고, 고난의 기간이고, 이 예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져서 함께하는 고난의 기간이 된다면, 이 기간 동안의 말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바뀌어지는 게 된 것이죠. 복이 있다, 고난이 동참한 자들은. 그들 자신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파라칼레오예요. 가까이서 부르다, 초청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위로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도 뭐예요? 애통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하는 위로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초청장은 어린 양이, 유월절 양 대신 어린 양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초청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장을 받고 나면 그 내용, 장소, 시간을 알면 초청장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초청장의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가령에 그걸 불러들이셨죠? 그럼 거기서 우리 말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얘기예요.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는 옆에서, 가까이서, 칼레오, 부르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카라라는 말로 바뀐 거죠. 카라라는 말이 이제 창세기 1장 3절, 4절, 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제 창세기 1장 첫째 날, 여기는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내가 빛으로 인도해 줄게. 빛으로 창조해 줄게. 빛이 있으라. 빛이 되게 해 줄게라는 언약이고 약속이십니다. 예.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예, 그 앞절인데요. 1장 4절. 1장 4절 보시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생명의 빛이 있었다. 근데 그 빛은 참빛이었다. 참빛은 그리스도시고 성령이 되시는 것이죠. 빛이 비춰졌다는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흑암이 있어야 빛을 설명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빛을 날이라 낯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 칭하다는 말이 카라예요. 카라. 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예. 자기 존재를 모르고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 밤이란 얘기입니다. 어둠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헤벨이었구나. 먼지였구나. 티클이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 이게 저녁이에요. 다침의 저녁입니다. 이것을 깨닫으면 아침이 열리는 거예요.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하시고라는 말이 카라인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파자에 보면요, 코프, 히브리어 문자 코프는 파괴하다, 다시 세운다. 그리고 로시는요, 로시는 머리, 알렙은 하나님. 그러니까 파괴하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파괴하고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 자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카라, 청하셨다, 불러주셨다, 우리를 불렀다. 예,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창세기 22장 이삭을 드리는 장면에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해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높은 곳, 여호와께서 보이신 땅, 곧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어야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그죠? 내가 지시하는 아마르야.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라는 말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나의 잘못되었고 오해되었던 그런 말씀들이 죽는 곳.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6절을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할 나무를 가졌다. 번제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십자가 준비가 된 거죠. 이삭이 번제할 때 쓰는 나무, 십자가. 번제단을 벌려놓고 거기서 죽을 나무죠. 자기를 태울 나무를 이삭이 지금 지고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불과 칼이죠. 성령의 칼, 말씀의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두 사람이 동행했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하나가 되었다. 둘이 하나가 된 상태예요. 둘이 하나가 안 되면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22장 7절로 또 가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라고 이삭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말하여 가라되, 여기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말하여 이르되, 똑같은 아마르예요. 아마르 두 번 쓰였어요. 두 번 쓰였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삭이 물침례와 불침례를 한꺼번에 다 받는다는 의미로 여기서 쓰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다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봐라 내가 여기 있다. 뭔가를 보여주면, 이때 여기서 아브라함이 뭔가를 보여주면 이삭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냥 보고 아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뭘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다. 내가 죽을 것을 아는 거예요. 아무 소리하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번제물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이삭이 질문하는 건 똑같아요. 22장 8절로 가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가로되 이르되, 여기도 이것은 아마르입니다. 이르되 아마르예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완전히 함께 나아가죠. 함께 나아가니까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8절에서 아브라함은 이 8절에서 완전히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진리에 이르게 되는데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라고 얘기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단다.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죠. 친히 준비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처소를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안에 처소를 예비하시는구나. 내가 죽어서
내 안에서 마음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는구나. 죽어야 할 것이 바로 나였구나. 그러면 저 아들은 누군가? 저 아들, 이삭으로 보내주신 저 아들은 바로 그분이셨구나. 죽어야 될 그분이셨구나. 아, 그분이 바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야. 이삭은 내 아들이 아니로구나.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설교를 그동안 많이 들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 이게 비진리라는 얘기죠.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주는 이삭이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이었구나. 이분이 바로 죽어야 주셔야 될 분이구나.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죽으러 이 땅에 온 거야. 육신의 몸을 갖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육신의 죄를 정하고, 똑같은 너희들의 모습으로 온 것은, 죄로 온 것은, 악으로 온 것은 죽기 위해서 온 거야. 목적이 파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카라라는 말, 코프라는 단어가 파괴하고 다시 세우신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파괴하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목적이 파괴에 있으십니다. 또 세우시는 데 있습니다. 살리시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죽지 않으면 그분 오시지 않아요. 성령이 다시 나한테 오시면 세우심이죠. 죽으심과 부활이 파괴와 세우심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은 거죠.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내가 낳은 이 아들 이삭이 내 것이 아니로구나.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셨구나. 이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실 그분이고 이분이 그리스도셨구나. 아들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시작은 예수가 죽은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예수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광야로 말씀을 들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가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가치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파괴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파괴되고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마침 문을 여는 것은 예수가 죽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으러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되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믿은 것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이것을 누가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파괴도 세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단어 파라클레오. 내가 이것으로 너희를 초청한다고 파라클레오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 펜데오. 예수님이 고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펜데오. 이것은 바로 우리도 여기 동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수로 되었어요. 펜데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복수로 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도 거기까지 동참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죽었는지를 우리가 알면 동참이 되는 것이죠. 모르니까 동참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초청장이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고난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번제물이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공적으로 시작하신 십자가 사건이 바로 초청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이렇게 작정했다고 그래요. 예수는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아주 초보적이고 초동적인 수준에 불과해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무조건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 잘못된 생각에 불과해요.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2000년에 죽은 사건과는 내가 관계가 있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분의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요.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그분의 피 흘리심, 고통, 아픔, 슬픔, 애통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절단이 내야 됩니다. 파괴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가치관, 오해한 말씀, 잘못된 말씀들, 율법을 받았던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진리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 예수와 함께 죽어져야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 죽음은 절대 우리가 고려되지 않은 거예요.
친히 자기를 위해서예요. 예, 테텔레스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다 이루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되는데요.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율법을 없이 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예,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얘기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심이라. 열매 맺기 위해서. 예,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예,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먼저 죽음이에요. 친히 죽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 원약 때문에 죽으셨고 자기 자신 친히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건 초보적인 것이라는 거죠. 언약이 먼저예요. 언약의 성취가 된 다음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아야 되고 내 안에서 죽는 현장을 내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씨 씻는 죽음이 돼요.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씨가 떨어져요. 내 안에 떨어져요. 한 알의 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겁니다. 내 안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예, 씨가 심겨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열매 맺게 된다. 내 안에 떨어져서 진리가, 이게 씨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씨로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씨 얘기를 창세기부터 계속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막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가 하시고, 아브라함은 계속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 그게 바로 상속자야.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실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봐, 내 씨가 이렇게 될 거야. 21장 12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이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보십시오. 이삭에게서 나는 자이라 내 씨라 부를 거야. 예, 이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씨가 누굴까?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부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예,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아요. 근데 그 씨가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예,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시니 그 누구요? 그리스도시야. 씨가 곧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예, 씨가 그리스도라.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씨가 내 안에 떨어져야 되는 거죠. 예, 씨가 내 안에 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뭘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내가 그 아들이 되고 보니까 이삭이 내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할 재물이었던 거죠. 이삭이. 그분이 바로 얘기예요. 예수예요. 파괴되고 세워져야 할 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예. 그러니까 장로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진리 깨달았을 때, 문자가 풀어졌을 때, 아, 저 예수가 죽어야 될 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분으로 여긴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안 것처럼요. 이렇게 깨달은 자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거나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넘겨줬던 사람들, 신앙이 없거나 예수를 박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도구 사용됐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복음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들이. 모리아 산에 아무런 근심도 없이 이삭을 제물로 들여 죽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거침없이 자기 아들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그런 믿음과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 아들이 내 눈에 보였던 육신의 이 아들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바로 그 제물이셨구나. 예수님 지금도 약속의 자녀 이삭처럼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들로 주신 거예요. 나에게도 아들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된 것을 깨달은 것처럼 나에게도 아들로 주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삭으로 그리스도로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고, 예, 이 펜데오, 아까 말씀드렸던 펜데오의 동의어가 파스코, 고난을 당하다입니다. 그리고 파스카, 6월절로 연결되었죠. 양이 희생당했던 것. 내가 고통에서 빠져나오려면 양이 죽어야 되죠. 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 광야에서 진리가 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복이다. 복이 있다. 그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 그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 복이 있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인데, 위로가 뭡니까? 진정한 위로가 파라클레이토스. 파라칼레오에서 왔죠. 위로. 파라칼레오에서 왔는데 이것은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 초청한다 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시면 그 부분들이 나와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다른 보혜사, 예수, 보내주신 예수도 보혜사이지만 다른 보혜사가 또 있다. 알로스란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 다음에요,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갖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보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진정한 위로는 이 보혜사가 오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가르치게 하신 것이다. 아래 것이 위의 차원으로 들려지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쳐지게 될 것이다. 생각나게 될 것이다. 예, 율법의 차원의 것들이 진리의 차원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에요. 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러 가지 양자의 영, 이런 영들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하나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영으로. 예. 근데 다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영들입니다. 그 영이 우리 속에 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영이신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같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이 내 안에 빛처럼 반짝이게 되는 것이고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때 아는 것이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랬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뭘까요? 예,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율법이나 문자로 보았던 이런 모든 것이 진리로 바뀌어지고 아래 것이 위의 것으로 말해지게 되고 겉의 것이 안의 것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겠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선물에 대한 얘기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회개에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죄사함을 받는 이런 모든 것은 어떤 복음의 여정, 과정,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이 완전히 돌이켜져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 말미암아 물침례 받고 그 다음에 불침례 받는 이 모든 과정들을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 잠언 18장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귀한 자 앞으로. 예. 그 사람의 길을 여기 앞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 선물은 아버지 앞으로
존귀한 자의 앞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인도한다. 운반한다. 운반해 준다. 이 선물이 바로 성령이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여기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만일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제 알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구하였을 것이요. 알았다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또. 그 다음에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여기 보시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남편 5이 있었다는 건 율법의 남편을 얘기해요. 율법의 남편 5에다가 지금 있는 남편, 지금 있는 육체의 예수, 그도 남편이 아니다. 그 다음 오는 성령이 참 남편이라는 거죠. 성령이 7번째, 그러니까 성령이 참 남편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7날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명절 끝났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 그래서 마셔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갈급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갈급해? 그럼 복이 있는 자야. 마셔? 마시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마시면 내 안에서 오순절이 있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주인공이신 성령이 진리의 영이 내 속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증거케 하는 것. 그분 중보자이십니다. 위로자이십니다. 변호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참다운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